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더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활의 여건을 다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에 한번 박수 더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몸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행함과 말로 다 해도 아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수차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하면 공자왈, 맹자가 말하면 맹자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왈,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서 성취하신 내용이 오늘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킵니다. 우리에게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원 주실 줄로 확신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속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한 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100세가 넘고 사라는 90세 되고 오죽하면 웃었겠습니까? 웃음이 나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정도성 목사님은 아들이 몇입니까? 둘이나 돼? 딸은? 예, 이남 일녀. 전에는 이남 일녀를 제일 좋은 자녀 분배로 그렇게 봤어요. 이남 일녀. 요즘은 딸이 더 앞서니까 딸 둘에 아들 하나, 아니면 딸만 셋. 그게 좋지요. 왜냐? 시대의 흐름입니다. 가부장 시절에는 아들 낳으면 좋지만은 요즘은 딸이, 여자가, 어머니가 장악한 시절이기 때문에 딸 시집 보내면서 우는 부모는 거의 드뭅니다. 왜? 사이 다 차지하니까. 아들 장가 보내면서는 우는 부모가 많아졌어요. 다 장가 보내니까, 빼앗기니까. 시대의 흐름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 말 저 말 보탠다 해도 흐름에는 거스를 수가 없죠. 남자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산에 놀러 간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일 산으로 놀러 가자. 남자들이 모여서 의논해봐도 소용없어요. 집에 가봐야 합니다. 집에 가봐서 부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면 당장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렇게 연락하면 못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못 갑니다. 심지어는 애기도 마음대로 못 낳아요. 엄마 애기 낳을까? 안 돼! 그럼 못 낳고, 낳아! 그러면 낳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집을 갈 때 다 차지하니까, 사이 차지하고, 모든 거 다 차지하니까 별로 울 것이 없죠. 남자들은 다 빼앗기니까 많이 웁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시대의 흐름이라 어쩔 수 없죠. 하물며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우상되기 쉽지요. 하나님께서 고기 잡수려고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아, 나보다 더 생각해서 우상되기 쉬우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자녀가 우상되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세워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고 이런 일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은혜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자녀 있으면 감사하고 웃어야지요. 하나만 있어도 감사한데 둘 있으면 더 감사해야 되고 거기다 딸까지 섞였으면 정말 감사해야죠. 믿습니까? 오늘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전에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전도사님 그러면 생각난 것이요. 흰 저고리, 검정 치마. 흰 저고리, 검정 치마만 입고 결혼도 안 해요. 신방하고 교인들 돌보고 일평생 마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이유 뭡니까? 영적 자녀를 얻었다는 기쁨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는 이 시간 육의 자녀를 얻고 영의 자녀를 얻었다면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자녀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영적 자녀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주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흐르면 이제 그것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보면 산하 조절한다고 여지없이 예비군 훈련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심하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잘못했잖아요. 역사가 흘러가고 보니까. 지금 보면 또 우리가 젊은 시절에만 해도 보면 치마 길이 재가지고 치마 짧고 긴 거 그것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머리 대중 앞에서 가위 들고 자르기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지가. 잘한 줄 알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나니까 잘못됐구나. 그것을 알 뿐이죠. 학교에서 가정 생활 형편 조사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뭘 하느냐? 어머니는 뭘 하느냐? 집은 전세냐? 사흘세냐? 자기 집이냐? 자존심 상한 거 관계없이 다 물어봤어요. 라디오도 있냐 없냐? 텔레비전 있냐 없느냐? 다 물어봤습니다.
내가 책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렇게 하니까 한 학생 하나가요, 반만 들었어요. 야, 들라면 들고 말라면 말어, 번쩍 들어. 그랬다 이야기했어요. 반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라디오가 있기는 있는데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반만 들었다는 거예요. 라디오가 있으면 상당히 부잣집입니다. 저도 우리 집이 라디오 사기 전에는 라디오를 못 틀었어요. 틀다가 남의 거 고장 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라디오 사기 전에는 라디오를 어떻게 트는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 집에 라디오를 산 뒤에 보니까 살짝 돌리면 딱 그러면서 켜지더라. 그걸 몰랐어 내가. 아주 쉽더라고. 아주 남의 거 손대면 고장 나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계치라,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 무슨 복사기 같은 거 저로 말미암아 고장 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손대질 않아요. 손대도 고장 나면 어쩌고요. 손댄 일이 없으니까 고장도 나로 말미암아 나지는 않아요. 어떻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때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거, 라디오, 텔레비전, 축음기, 피아노, 혹은 이제 그 후 시대의 냉장고, 세탁기 다 있으면 좋겠다. 그랬던 거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라, 이거 있으면 좋겠다고 원한 거, 그거 다 주어도 또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거, 원한 거, 그거 다 주어도 감사가 없어요.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좋은 것 주어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미 제게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주실 하나님, 더 주시면 감사는. 근데 지금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잖아요. 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주어도 또 원하는 거 그거 구하다가 평생 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은 평생 화장실 2개 구하다가 죽었답니다. 화장실 2개. 최고의 소원이 화장실 2개 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화장실 2개를 주어도 또 원하는 거 있기 때문에 또 감사가 없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미 받은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도 있고 기쁨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보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쁨의 자녀를 얻었지만 바로 얻고 나니까 또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 들어가자마자 등록금 걱정이에요. 결혼하면 좋겠다. 결혼하자마자 걱정된 거 있지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요, 결혼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자녀가 생깁니다. 답이 그렇게 나요. 결혼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자녀 생깁니다. 조금 청년들은요, 결혼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러면 집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하고 벌써 차이가 있어요. 결혼하면 소원하는 집이 생겨요. 근데
집을 마련을 못하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냐? 50으로 보는 거예요. 50이 결혼 정년. 집을 50에나 사야 되니까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기성세대가요, 청년들에 대해서 말만 청년들 생각한다 그럴 것이 아니라 진정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집도 생기도록 하고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노인을 잘 섬기면 또 복이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보면요, 썩어가는 한국 교회라고 평하면서 이것저것 고쳐야 한다고 막 주장하지요. 고쳐집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자신이 고쳐야 될 요소를 많이 지닌 단체요, 지니고 있는 개인이잖아요. 썩어져가는 교회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거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하시고. 혹은 초대형 교회 개혁하고 해체하면 한국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큰 교회 무너뜨리기 운동. 마귀 사탄만 춤을 춥니다. 좋아하겠지요. 마귀는 큰 교회 몇 개 막 파사버리면, 무너뜨려버리면 누가 세계 선교하겠어요? 미잘교회 누가 도와주겠어요? 개척교회 누가 하겠어요? 무너지는데 도움이 되죠. 얼싸 해서 교인들마저 초대형 교회 아주 무너뜨리기 운동 될 것 같지만은 마귀만 춤을 추는 일들입니다. 혹은 기성세대에 속하는 목회자들이 모두 물러나고 새로 들어서야 된다. 될까요? 따지고 보면요, 기성세대에 몸담은 헌신적인 선배들이 아쉬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후진들이 더 많이 본받는다면 더욱 좋을 것을,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정말 진정한 답은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되고 일어나고 힘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더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어떻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아 주심이라. 근심 걱정 없는 단체 있고, 근심 걱정 없는 가정 있고, 근심 걱정 없는 개인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과 찬송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답은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아 주심이라.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근심 걱정이 많을수록 우리 무등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주님께 맡기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맡겨가지고, 우상숭배자에게 맡겨가지고, 아무것도 믿는 자에게 맡겨가지고 해결을 볼 수 없어요. 마귀 사탄의 우상숭배자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북돋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교회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등교회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버림받은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모자가 죽게 생겼어요.
누가 거들떠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어요. 하갈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성경은 전부 다요, 강한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잘된 자에게도 함께 하시지만은요,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내용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 어린이들, 여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돌보시고 싸매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갈이 정말 버림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를 전체로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교회는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정치적으로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 잘 되고 신앙적으로 잘 되고 다 잘 돼서 귀감이 되고 본이 된다, 그 부분도 있어요. 동시에 하갈처럼 안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버려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낳자마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요셉처럼 어머니도 많고 형제들도 많아요. 배가 다른 형제간이 10명이나 됩니다. 불행했어요.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서자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출신 지역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출신이 좋지 않아서 고생 중에 있는 성도, 낙심 중에 있는 성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 놓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상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 집을 가나 저 집을 가나 1년 12달 성경 말씀 하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돌보아 주심이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다닌다. 왜냐? 이 가정 저 가정이 마찬가지. 우리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권고하여 주심이라, 돌보아 주심이라. 오늘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자칫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극단적인 처방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성도의 다른 점은 이 점입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목회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수일 동안요, 교회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이번만 주일 지키고 죽어야겠다, 그런 사람도 교회 와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교회에서 버림받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싸매시는 은혜예요.
다음으로 본문 마지막으로 보면요,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상부상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이 다 잘 사는 운동이에요.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 되고 어쨌든 일본은 망해야 되고 중국은 죽어가야 되고 이런 식이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막 갈등 관계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막 못 잡아먹어서 화는 것 같이 막 전부 다 등나무처럼 얽혀져 있고 칡순처럼 얽혀져 있어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답을 하느냐 푸느냐 그런 대답이거든요. 북한 김일성 찢어 죽이자, 해결 아닙니다. 남한 불바다 만들겠다, 해결 아닙니다. 성경적인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함께 잘 사는 운동을 보여주고 있지요. 기독교인이 앞장서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삼천리 금수강산 잘 만들어 놓고 결혼도 하지 않고 얘기도 낳지 않고 그러면 어쩔 겁니까? 확실하게 망하는 방법이죠. 일꾼 데려오려면 동남아에서 데려오죠. 동남아에서 데려오면 자연적 이슬람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동남아 사람들이 살고 이슬람이 와서 살면 삼천리 금수강산 나라 뺏기고 이슬람이 차지하고 전쟁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이런 것을 준비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친절히 맞이해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도 잘 지켜야죠. 이거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좋으나 고지나 잘하나 잘못하나.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요, 피로 값주고 세울 만한 교회예요. 마귀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잡신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아끼시고 여러분을 아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등교회를 짊어지고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세계교회를 짊어지면서 합심하여 단합하여 나가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문제점이 많다 하여도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를 건지고 세상을 건지고 가정을 건지고 개인을 건질 수밖에 없기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무등교회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존귀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줄 알면서도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신봉자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자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등교회 성도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에 잘 간수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무등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